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e's there and He's not silent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책 제목이에요. 1900년대 후반에 활동하신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의 American philosopher. 그런데 인텔렉추얼들에게 너의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무신론적인 바람이 미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텔렉추얼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그렇지 않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전적인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저 청년 때는 좀 선배님들이 많이 추천하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낯설으신 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클래식, 고전으로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두 가지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 그 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학책에서는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General Revelation and Special Revelation.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다윗이시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sky above proclaims His handiwork.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가진 창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궁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이 나옵니다. 궁창은 뭘까요? 고대 세계의 사람은 세상이 세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땅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비도 경험하고 비를 모아두고 물을 내리시는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 궁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는데 희한한 걸 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그리고 알지 못하는 하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디클레어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에서 시적으로 시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증거를 원하잖아요. The language,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증거. 그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생각이 마음으로 담겨서 표현되는 것이 언어로 나오는 건데 이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언어가 있기까지는 그것을 담고 있는 아주 큰 저장고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는데 화면이 있나요?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꼭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 속에서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실 때 이 세계를 지은 어떤
인터렉추얼 디자이너, 한때 그 유행이었죠. 창조자가 있는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동의하십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미비합니다. 그냥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 그냥 인생 사는 거예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 자연과학자들의 그 깊은 연구로 어떤 신비한 자연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영상을 보면 저는 정말 경이에 빠집니다. 뭐 옛날에 알쓸신잡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물리학자들의 그런 강의들을 보면 야, 세상이 너무나 정교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빅뱅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시작이 됐고 막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별이 만들어졌고 그게 태어나고 죽는데 그냥 가스가 발생하고 그러다가 막 그냥 별이 툭툭툭 막 불내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태양계, 갤럭시 중에 태양계 요만한 게 생겨났는데 태양계에도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이 있고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리로 메어져서 궤도를 읽으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돌고 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m만 우리가 앞에 있어도 인간이 다 타 죽을 수밖에 없고 1m만 뒤로 가도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태양 주위를 1년 동안 한 번 공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낮과 밤을 공유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밤에는 또 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서 인류가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디자인한 누군가가 있기에, 이 엄청난 창조주의 손길이 있기에 세상이 그렇다는 것에 더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그냥 한번 눈이 오면 눈 내리니까 예쁘다, 하얘니까 좋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생각 들죠. 청소는 누가 하나, 치우는 사람 고생하겠다, 연탄재로도 떨어지면 바로 더러워지겠다,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눈 내린 모습을 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눈이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결정체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버몬트의 농부가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밀슨 벤틀리가 찍은 결정 사진이에요. 이 눈 결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쩜 저렇게 똑같은 눈인데 다양한 모습의 결정체가 있으며 하나하나 완벽한 구조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연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벌들이 만드는 벌집들,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주의 개입이 없으면 이 자연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더 동의합니다. 사진을 보면 사진에는 사진사가 보이지 않죠. 사진사가 찍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사진사가 말하고자 하는 그의 구도를 통한 의도와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까? 창조의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여나 의심할까 봐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동의합니다.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야외 예배 같은 데 나가면 항상 부르는 찬송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불러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많이 부르죠. 네. 또 1, 2위를 다투는 또 다른 찬송가 뭐가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우리 많이 부릅니다. 참 아름다워라를 쓰신 분은, 작사한 분은 멀트비 babcock이라는 분인데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사셨던 분인데 야구 선수 출신의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더니 목회를 잘 하셨더라고요. 아주 prominent church에
담임 목사였어요. 볼티모어에서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원래는 시라큐스 출신인데 말년에 이분의 건강이 쇠약해지자 가족들이 좀 건강을 챙기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책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또 조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산책을 위해서 집을 나서면 부인이 어디 가냐고 묻지 않습니까? 당신 어디 가요?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대요.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이렇게 말했대요. 나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을 보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의 영어의 원제 제목인 This is my father's world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다음 가사 영어는 잘 몰라요. 그래요. 네. 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가 아침에 산책하다가 종종 언덕 너머 숲에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오랜 시간 귀를 기울여서 그 시간을 즐겼다는 것이죠. 석양 무렵에 온타리오 호숫가에서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찬양이 바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의 유장 노트에서 이 아름다운 시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멜로디가 붙여져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자연세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양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바로 태양이 제공하는 빛과 열과 에너지라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태양계가 태양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래서 역사의 초창기부터 태양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에게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도 이 7일 중에 첫 번째 날이 썬데이 아닙니까? 썬데이, 태양의 날.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크리스찬 역사학자인 앤드류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 숭배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이며 고대의 모든 주도적인 이방 민족들 속에 발견된다. 성경에 기록된 초기의 태양 숭배는 애굽,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과 비문에서 나타난 무수한 표현에서 확증된다.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문명의 한결같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라, 오시리스, 바알, 미트라, 아폴로, 주피터 등은 사실 다 태양과 광명을 나타내는 신들의 다른 이름이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 태양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시로 표현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에 보면 좀 색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후반을 보세요.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In them he set a tent for the sun. 이 표현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당대의 세계관으로서는 엄청나게 색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태양이 머무는 집을 궁전이나 집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숭배 대상의 1순위인 태양이 당연히 머무르는 곳이 왕궁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머무는 곳은 그냥 텐트, 천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태양조차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혈기왕성한 존재입니다. 네, 저도 결혼 생활을 이제 20 몇 년 차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혈기왕성했을 때는 신혼 살림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던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물론 표현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신이라고 믿는 주변 타 종교나 이교 문화와는 확연하게 신앙을 분리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태양은 다만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연과학을 학문으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자연과학의 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영역 속에 있음을, 자연과학 역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반 계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 자연의 세계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이어진 후반부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 일반 은총을 나타내세요. 일반 은총도 굉장히 중요한 은총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왜? 자연 세계가 미처 다 말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을 왜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에 대한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약 1500년에 걸쳐서 긴 타임스팬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세가 썼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모세가 썼으니까 BC 1500년부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 AD 100년 사이, 약 1600년 사이에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썼습니다. 이 40명의 저자들은 다 직업이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당대 제일 똑똑한 학식을 가진 서기관, 예언자, 선지자,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아는 만큼 썼는데요, 요만큼만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책들이 66권으로 모여져서 신구약으로 함께 정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펙트럼이 펼쳐집니다. 아,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구약의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혹은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지만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이 계시록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약 BC 1000년에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900년 때. 근데 다윗이 많은 시를 남겼잖아요. 근데 어떤 시들을 보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말하는데요, 메시아적인 시편. 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읽으실 22편에 보면 17,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상황이 아닙니까?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쓰는 사람은 잘 몰랐지만 써놓고 보니 이런 일이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스페셜 레벨레이션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 1500년이라는 타임스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라는 책은 구약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잘 아시는 여러분,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출발이 결국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나가시고 특별히 6월 달에 시편을 읽으시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읽어야 할까요? 시편을 유대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There are many Jewish friends who love reading Psalms.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죠. 우리는 렌즈를 하나 더 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렌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렌즈를 끼고 시편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 오늘 시에서 발견됩니다. 7절, 8절, 9절, 3절은 각각 두 문장씩 세트가 6가지 세트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교훈, 증거, 계명, 말씀, 이게 다 뭘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인데 굳이 왜 6가지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얘기할까요? 이 개역 개정에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여호와의 법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공을 들인 거예요. 공을 들인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떠올릴 때 깊게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요,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바쁘게 사시죠? 제 아들, 딸에게 얘기해 보니까 아빠 왜 유튜브를 1배속으로 보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1.5배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혹은 1.75배속까지 봐. 근데 우리가 삶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오늘 1편에서 6편까지 읽는데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으면 의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막 그냥 정신없이 읽어내려고 숙제 끝났다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Please don't.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비유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KTX를 타시면 안 됩니다. 빠른 차를 타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at least below 20mile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자전거를 타고 읽으시든지 제일 좋은 건 걷는 속도로 읽으셔야 돼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눈만 뜨면 그냥 띵띵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면서 빨리 내가 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 홀드온, 잠깐 제쳐놓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내어가는 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이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탄생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중에 제일 긴 시가 몇 편인가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절수가 많은 장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몇 절까지 있나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이날 하루에 한 장씩 도저히 못해. 그래서 119편을 한 4일로 나눠서 해.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도저히 하루에 읽기만 해도 35분 걸리니까 읽고 그냥 끝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이 176절까지 있는 이유, 119편이 그 이유는 22 곱하기 8이기 때문이에요. 22 곱하기 8.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가 있습니다. 알레프, 베트, 기밀, 달렛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A, B, C, D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19편을 기록한 사람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A로 시작하는 8절, B로 시작하는 8절, C로 시작하는 8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6절이나 되는 긴 시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역으로 시작하는 8개, 니은으로 시작하는 8개를 통해서 당신의 시를 써보시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공을 들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묵상을 깊이 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이 시편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묵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슬로우 다운, 제발 슬로우 다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묵상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올 특별히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그렇게 하기 너무 좋아요. 왜? 천천히 읽고 그것을 그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 Eat This Book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먹으라. 참 좋은 책인데요,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름만 되면 몬타나에 있는 자기 별장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기르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뼈다귀를 하나 던져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걔가 뼈다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물고 빨고 핥고 막 계속 막 불고 계속 빙빙 돌더니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걸 땅에 묻더라는 거예요. 얘가 파가지고 묻어놓는데. 근데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똑같은 걸 또 반복.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물고 빨고 핥고 막 빙빙 돌고 저리 던졌다가 물고 막 이걸 일주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것 이러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딱 칩니다. 그렇구나, 이게 묵상이구나.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묵상하다라는 이 하가르라는 히브리어는 거기에서 메디테이션이 나온 거예요. 메디타치오라는 라틴어가 나왔어요. 메디타치오는 오랫동안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입에 품고 그것을 깊이 계속 씹고 단물 다 빼먹은 다음에 넘길 때 다시 또 올리는, 더 깊이 하지 않겠으면 여러분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메디타치오에서 메디테이션이 나왔고 메디신이라는 영어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약도 입에서 넘기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이것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물고 빨고 핥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을 시로 남기고 그림으로 남기고 음악으로도 써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은 자녀를 기를 때 얘가 3살이 되면 특별한 훈련을 한대요. 칠판에다가 꿀로 알파벳을 쓴 다음에 그걸 핥아 먹으라고 한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읽힐 때 특별한 레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 지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독서와도 같다. 네 영혼이 자라나는 음식이야, 푸드.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그것을 먹을 때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몇 날 며칠 동안 그것을 던져준 뼈다귀를 씹고 빨고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미하는 깊은 묵상의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그 자연 세계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하는 자세를 2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7절,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근데 제가 가진 성경이 이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reviving the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ive,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흥, revival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여러 부흥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부흥은 1개월 있다 끝났어요. 일주일 만에 끝난 부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이 되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부흥의 운동 속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센터에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쓰시든지 말씀을 읽는 운동이 부흥했든지 이 말씀을 사랑했을 때 진정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7절 후반절,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진 성경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aking wise the simple.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지식의 높고 낮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멕시코의 어떤 할머니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야지, 전도하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분은 까막눈이에요. 문맹이에요. 글을 전혀 몰라.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라도 전해줘야 되고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다 아는 말씀 있잖아요. 좋은 말씀 몇 개만 찝어주세요. 뭐 우리들 다 아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이런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누구나 다 아는 말씀 몇 개를 좀 표시해 달라고 한 다음에 교회 옆에 있는 중학교의 하교 시간에 찾아갑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중학생들을 붙잡고 할머님이 딱 성경책을 찍어주면서 학생 이리 와봐, 나 좀 도와줘, 내가 까막눈이요, 여기 뭐라고 적혔는지 좀 읽어줘, 부탁하는 거죠. 이 중학생이 자신 있게 읽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이고 너무 잘했네, 고마,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알겠어. 근데 이것이 뭔 뜻인 줄 알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놀랍게도 1년에 200명이 넘는 중학생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 눈이 더 밝아집니다. It enlightens our eyes. 제가 가진 성경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과 같이 만년설이 있는 곳을 가실 때는 절대적으로 눈을 보호하는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꼭 써야 돼요. 멋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자외선이 반사되면서, 눈을 통해 반사되면서 눈을 자극해서 눈을 뜨기도 어렵고 설맹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다니면 장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반사하면 반사할수록 우리의 눈은 더 맑아집니다.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that they will see God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인격을 얹으면, 우리의 존재를 말씀 가운데 얹으면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다윗처럼 6월달에 한번 여러분 곡 좋아하시는 분 한번 작곡도 해보시고 시도 남겨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은 12절에서 14절에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반응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일평생 동안 열심히 돌을 닦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던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섬겼음에도 공허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우연히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었고 그의 변화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은 제 삶 속에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뽑히는 느낌이더라고요. 갑자기 잘 있는 나무 왜 뽑아? 나 여기도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또 땅에 심으려고 하시는 거야. 이 모든 걸 다 우리 부모님의 뜻대로 한 것 같아. 너를 위해서 이민 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가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거지. 그것도 이민 간 데가 또 테네시 클락스빌 시골이야. 서울에서 막 바쁘게 살다가 막 시골에 딱 갔더니 집을 딱 나와가지고 좌회전은 바로 소들이 막 풀 뜯고 있어요. 완전 시골. 예. 한국 사람 막 학교에 3명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방황이 시작됐고 대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계속이 됐는데요. 보스턴으로 이제 이사를 갔고 어떤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에 오지 않겠냐 해서 성경 공부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밤새도록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나갔어. 근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저 깊은 데 나가야 될까? 밤이나 돼야 몰리는데 던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하려다가 참았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래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웬걸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딸려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여가지고 옆에 있는 배에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2배 가득 차게 되었어요. 조그만 어선에 2배 물고기가 가득 찼으니까 대충 뭐 한 5,000불이라고 칩시다. 5,000불, 600만 원, 700만 원.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 그죠? 갑자기 내가 5,000불을 번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5,000불 벌었네요. 아침 뷔페 먹으러 갑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최고급 뷔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시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탁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욥기 읽기를 끝냈는데요. 욥기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의 논쟁이에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논쟁하다가 이제 후반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고 쭉 설명하시자 욥이 마지막 발언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욥의 발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욥은 말을 끝냅니다. 제가 머리로는 하나님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제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30cm가 참 어려워.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제일 길고 어려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이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한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세라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2절에 나타나는 죄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살다 보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이 있죠.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연히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도 너무 많습니다. 고의로 저지르는 범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에 있음을 아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많이 해도 절대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 대신에 궁극적인 죄로부터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어깨에 올라탈래요, 예수님 손 잘 붙잡고 따라갈래요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죠, 미국에. D.L. 무디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쉽고 기억하기 좋게 말했죠. 이번 6월달 동안 또 오늘 쉐어링 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말씀을 사랑했을 때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번민했던 모든 죄마저 다 씻겨 내려갔던 그런 즐거움들이 여러분 오늘 나눔 속에서, 목장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를 찬송이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거죠.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soul be pleasing to you, pleasing to you. 이런 찬양이에요.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written words, 그것이 우리에게 입에 들어와서 소화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녹아내려갑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meditation.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soul be pleasing to you.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고 그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되려면 세 가지 책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책, Book of Nature,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책, Book of Scripture, 성경. 세 번째, Book of Lifestyle.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는 책이 함께 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